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1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나그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기독교 문화를 가장 융성하게 꽃피웠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르타고, 이 그리스어로 칼케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AD 397년에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된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곳은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은 없어졌고 이 튀니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아닌 이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사회 전반에 포진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하고 부패와 부정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민족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카르타고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7, 80년도에 한국의 근대화를 앞장섰던 것도 기독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이 사회 전반으로 그렇게 포진하면서 여러 가지 속임수와 야합일과 뇌물과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도는 누구일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가 이 땅에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면서 세상적인 안위와 또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신앙과 종교를 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저는 앞에다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거류민.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거처를 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거장입니다. 단지 스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은 아닙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를,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게 하고 그것들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이미 결혼한 남녀가 이웃집의 남자와 여자를 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쾌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그의 영혼은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 유혹에 그는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면 그 순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쾌락이 눈에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영어에 보니까 끊어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서의 어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육체 욕심은 무엇일까? 욕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이라도 그대로 두면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겼던 겁니다. 오늘의 문화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문화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눔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획득하는 기쁨이 아니라 포기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에 자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모든 것들을 다 주셨던 것처럼 그런 나눔과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영혼의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사단, 그 욕심과 정욕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의 방식,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을 보니까 겉모양이 아름답고 선하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옳고 정의롭다, 이렇게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이방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소수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밖으로 막 흘러나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이러한 소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랑 비교해 보니까 별 수 없네, 똑같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교패가 만약에 붙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유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가능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날마다 더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인을 칭송했을까? 그들이 뭐 방언을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칭송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소유의식이 해체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목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정육점을 시작을 합니다.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는데 호텔 주방장이 뇌물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직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객입니다. 그만큼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정육점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작한 사업이 생필품입니다. 그는 큰 상호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그런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58세에 이 사업이 흔들립니다. 파산이 됩니다.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때 시작할 때 그가 신앙과 자기의 어떤 사업의 모토로 정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서서히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를 시작을 하냐면 교회와 사회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다가 100여 개의 가구를 집을 만들어서 은퇴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을 내가 갖고 난 이후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선한 행실을 가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그네의 삶의 방식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도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총독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제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국가 제도는 상벌을 선악을 징벌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위정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 입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의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